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걷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겪지요. 내 신앙과 이성으로 좀처럼 해석되지 않는 현실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정답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문제는 마음이요, 가슴입니다. 이 마음이, 이 가슴이 자꾸만 거부하는 겁니다. 최근에 개봉한 교회 오빠란 그 다큐멘터리 영화, 즉 사실을 기록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 주인공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연히 실존 인물, 그분의 이야기인데요. 영화의 내용은 그의 눈물겨운 신앙 투쟁기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말기암과 싸우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칩니다. 불청객처럼 그의 앞에 찾아온 고난의 현실은 참으로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딸이 태어나자마자 그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불행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아내마저도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 감당하기 벅찬 고통과 마주한 것이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입니다. 주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 것 같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믿음입니까? 현대판 욥을 마치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 해도 이런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난 자체를 잘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심한 경우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경우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간직해온 신앙으로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그 현실에 부딪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BC 586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엄청난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예루살렘 성전 역시 철저히 파괴되고 맙니다. 나라 전체가 이방 군대의 말발굽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 것이지요.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참담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의 왕권과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던 하나님의 언약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역대기서 기자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의 특별한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게, 파탄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역대기서 기자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몰골은
처량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장차 열방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란 확신이지요. 이런 낙관적 미래에 대한 근거는 다윗 언약과 성전입니다. 그는 다윗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구적으로 예배할 장소인 성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성전이 여호와가 내리실 큰 복의 근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어렵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남유다를 통해 펼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진 북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여기에 있는 우리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냐? 다윗이 법궤,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그 날로 한번 가볼까요?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봅시다.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법궤 운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1절, 1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시하는 성물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그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또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사건 때마다 법궤를 앞장 세웁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맨 앞에 섭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후에 이제 그 첫 성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입니다. 그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토록 소중한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그들에게 빼앗기고 만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마치 그들을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법궤 귀환은 단순한 이벤트성,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법궤를 소유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아울러 그들은 앞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좌정하신 것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져야 합니다. 다윗은 법궤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찬양대를 임명합니다. 7절로 36절에 이제 그들이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이미 존재하는 시편들을 인용해서 만들어진 그 독특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란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사용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셈이지요. 이 노래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첫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둘째,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셋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 중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열방의 찬양과 우주 만물의 찬양이 나옵니다. 당연히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만물들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선 본문 23절로 30절에 열방의 찬양이 나오지요. 이 부분은 시편 96편 1절로 10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시편 96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주권을 노래합니다. 종말론적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세상의 샬롬을, 세상의 평안을 보장합니다. 때가 되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찬양하라고 요청한 다윗이 아닙니까? 이제는 온 열방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앞달락과 비교할 때 차이가 하나 있죠. 앞달락에선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고 놀라운 일을 전파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하신 행사와 기적을 듣고 기억해야 할 사람도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선 여호와의 영광과 기이한 행적을 전파할 사람이 누구죠? 온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땅입니다. 그 기이한 행적을 들어야 할 사람도 열방이에요, 열방. 그러니까 말하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에서 만국 백성으로 확대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6절은 여호와와 다른 신들을 비교를 하지요. 만국의 모든 신은 무엇이나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 즉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하늘, 곧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열방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정체가 뭐냐? 우상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만든 가짜 신들, 하나님의 대용품이죠. 가짜 대용품, 가짜 신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맙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 본성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정체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됩니다. 그 결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썩어질 각종 우상으로, 더러운 우상으로 바꾸어버립니다. 누가 뭐래도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피조물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은 제쳐놓고 다른 피조물들을 섬긴단 말입니까? 물론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와 같은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신상들이 있겠지요. 문제는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더 치명적인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4대 우상 잘 아시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입니다. 한번 붙들리면,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가 몹시 어려운 우상들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계속 그런 우상들에게 붙들려 있으면 위험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모든 우상들에게서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창조주 여러분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우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8절로 29절에 열방들에 대한 요청이 등장합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라는 요청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 아닙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능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께 걸맞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만국의 모든 신은 다 헛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런 신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장 중단해야 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대신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다른 열방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광과 권능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통치자지요.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왜 하늘이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누가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늘과 땅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피조물들도 반응을 합니다. 보면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어떤 피조물들이 반응하는지 보세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입니다. 또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만물,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벅찬 기쁨 속에서 덩덕쿵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그 통치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숲속의 나무들의 반응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반응의 이유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주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큰 기쁨의 이유라니요. 조금 있으면 통치자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목적은 심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도 있습니다. 심판주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불같이 쏟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자들에게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풀어주시는 것이지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불완전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아무리 선한 통치를 펼친다 할지라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지도자들의 통치 아래서는요,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의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탄식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과거사, 무슨 진상조사,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왜 두드려 맞는지도 모르고, 왜 감옥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왜 총살당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 여러분, 참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께는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분의 통치 역시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나 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언제나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물론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 속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성취는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성취는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 마침내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완벽한 퍼펙트 월드, 완벽한 세상이 드디어 열리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떠나야 할 임시 거처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호적은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고난의 현실 앞에서 고통당하지만 이제 곧 지나갈 것입니다. 이 고통의 현실이 잠시 후면 다 끝장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새 세상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의 통치를 기대합시다. 완벽한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고대합시다. 사도 바울의 저 위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따라서 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고난, 한쪽에는 현재의 고난, 다른 한쪽에는 미래의 영광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 끔찍한 고난의 현실, 우리 앞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다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지요. 우리 오늘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가.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366쪽에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인데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끔찍한 고난이 닥치네요. 얼마나 힘든 고난의 현실입니까? 솔직히 말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무서운 고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종류는 끔찍한 형벌을 감당해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해진 형벌은 조롱과 채찍질이요, 결박과 투옥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둘째 종류는 그 참혹한 죽음까지도 감수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요. 톱질을 당해서 몸이 쪼개져서 순교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셋째 종류는 공동체로부터,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예요.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옷같이 하는 옷을 입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죠. 돈가식 서가숙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궁핍에 처하고 고초를 겪습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겐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대기 중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여러분 영광입니다. 고난을 아주, 우리는 고난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에 그 무게 깔려가지고 그 돌에 무게 깔려서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고난을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짓밟아 버리는 영광이에요. 바로 그 영광이 곧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직접 실컷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어떤 고난이라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완전히 밀어내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우리 역대기 본문으로 오셔서 본문 34절로 3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하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라고 말하죠?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34절에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편 106편에 대한 인용입니다. 이 시편 106편은 공동체 탄식 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 배경이에요. 그들은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토설하고 동시에 고백을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의 근거는 그들의 선행이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에 그 은총을 제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지요.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냉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폐허로 잿더미로 변해버린 도시를 재건해야 합니다. 새 출발은 그 다음에 과제입니다. 이것이 결코 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살아서 숨을 쉽니다. 그 소망은 어떤 경우에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맛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여전히 지금 몰골은 지금 꼴은 초라하고 서글퍼 보이지만 그들은 누가 뭐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현재에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콸콸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시대에만 유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꽉 붙들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내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좀 뭐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주고 내 계획 잘 성취되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그러면 하나님 좋은 분이고, 내 삶에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찾아오고 식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분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고난도 불행도 질병도 사고도 내게 찾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왕이시니까 그 깊은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내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두어 가시지 않아요. 내 평생의 모든 날들과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나와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내 힘이요 능력이요 피난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자, 다윗이 찬양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본문 3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에 체험해 보니까 다윗이 내가 이렇게 좋은 여호와를 내가 영원히, 내가 내 코에 숨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많이 불렀잖아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뭐 한다고요?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속에 지금 찬양이 살아있습니까? 주를 향한 찬양이 살아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보면 3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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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답과 동참입니다.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함께 찬양에 동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은 얼마나 깊은지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통치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심으로 아멘이십니까?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정작 모세는 못 들어가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래도 그 사랑하는 미우나 고우나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예언과 축복을 남겨요. 그 축복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 12지파 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지요.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한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구원과 도움과 보호가 부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언제나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늘 행복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합시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경배와 찬양의 대상입니다. 현재 고난 뒤에 주어질 미래 영광을 바라봅시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완전한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완성될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합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듭시다.
그럴 때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입니다. 기도합니다.